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주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땅에서 제자들과 보낸 마지막 주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예수님의 일생에서 마지막 주간을 요일별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일들을 당하셨는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인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로서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가 오심을 기뻐하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 단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데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겉옷을 깔아 예수님을 환영하였죠. 종려나무 가지는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 유대인들을 침략자들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지로서 예수님이 로마를 멸망하게 할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이 일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없앨까를 의논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월요일 밤은 다시 베다니에서 쉬시고 화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에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한 비유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계획하게 됩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쉬셨고 저녁 식사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죠. 가론 유다는 그 밤에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제안하죠. 목요일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음모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예비된 유월절 식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으로서 서로 사랑할 것과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며 성령이 오실 것임을 그리고 제자들이 환난을 겪지만 담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대제사장에게로 가고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밤을 새워 홀로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찾아온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으로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되셨죠.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 홀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신 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죠. 이때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며 목매어 자살을 하였고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며 놓아주려고 했었으나 제사장들에 의해 동원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전 9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오후 3시경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 지나고 그 이튿날 이른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이들은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죠. 그 후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어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였으며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를 배반하여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죠. 그가 왜 배반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의 생애는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모두 숨어버리고 말았고 도망가 버렸고 그래도 그 와중에 베드로 혼자만이 용기 있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제자라는 하녀의 지적에 놀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도 그는 거기에 없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전혀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만이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여 그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그 일은 마땅히 제자들이 했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을 때도 제자들이 앞장섰어야 할 일인데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기만 했던 것이죠. 빈 무덤에서 끝까지 남아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부활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모두 피하여 숨어 있었던 것이죠. 마땅히 함께 참여했어야 할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에게 배우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으며 그가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들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찬송가 147장 제목이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은 고난의 현장을 피하여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나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고 그저 그 일만 생각하면 떨릴 뿐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러나 엉뚱하게도 그 고난의 현장에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구련에서 올라온 시몬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죠. 그의 고백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6월절 축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흥분에 예루살렘 거리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엔 세 사람의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중 하나가 십자가에 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째서 저런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로마 군인 하나가 나를 끌어내어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처음엔 당황하였지만 완력과 기술은 시골뛰기인 나의 몫이기에 나는 별말 없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이름 그대로 기분 나쁜 곳이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죄수를 못 박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성전에서는 그렇게 위험 있고 거룩해 보이던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얼굴이 그렇게 험악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다지 또 야비할 수 있을까? 어린 양을 잡아먹은 이리가 피 묻은 입을 닦으며 만족해하듯 웃는 그 기분 나쁜 웃음.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성전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떨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 그는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가 사무적으로 죄수를 처형하는 일을 진행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며 일어난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제가 또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분이 비틀거려 넘어질 때마다 채찍질을 가하게 하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하들에게 명령하였고 그분의 피가 광야에 피어난 꽃처럼 그 황막한 언덕에 떨어질 때 그 곁에서 그분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 부하들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도 나는 무감각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장 저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피 끓는 저 소리를 듣고도 나는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장렬하던 태양이 그 빛을 잃고 그 동산의 소요가 일던 때에 나는 그분의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분이 사무적으로 처리해버릴 그런 죄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덮였던 날 나는 가장 무지한 자로 그분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나는 떨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뜻밖에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자기에게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존귀한 공회원이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신분이나 처한 입장을 볼 때 감히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당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판 새 무덤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였다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또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을 오래전부터 존경해 왔으면서도 그분을 위해 변호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몸을 도사렸던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죽은 몸이라도 모시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어 빌라도 총독에게 그분의 시신을 인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나를 위해 마련했던 무덤에 그분을 모셨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슬픔에 잠겨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모든 소망도 그와 함께 그곳에 묻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은근히 기대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했던 것인데 그분은 너무도 허무하게 너무도 무기력하게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엔 너무 인간적이었고 너무 약했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분의 시체가 안치되고 무덤 문이 굳게 공인될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이 무덤을 뒤로 할 때는 다시 이곳을 의욕과 벅찬 기쁨을 안고 뛰어와 빈 무덤을 들여다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의회원이라는 체면 때문에 날치기 재판이 진행되던 가야바에 진입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분을 변호하지 못한 채 주저하였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부끄럽고 떨려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인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고 부활 후에 그 빈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죠.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쫓아왔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강했고勇敢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 그 현장을 지켜보았고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잠들어 있었고 가야바의 뜰에도 골고다의 언덕에도 있지 않았으며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동터올 때 또 거기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있었을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질책과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꼭꼭 닫아 걸었던 문을 열고 나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교회 문을 나가 흩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삶으로 제자의 길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을 되새기며 과연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 앞에 서 있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